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듣게 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불려준 호칭,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초대교회와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반응과 오늘 이 시대의 반응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라는 칭찬의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대학생이 있습니다. 가짜 대학생. 요즘에는 신학교가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조차도 신학교를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힘든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수학할 당시만 해도 신학교는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참 수학을 하는데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학번도 확인도 하고 그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4년 동안 같이 공부도 했는데 저는 그분이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금 1학년부터 다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졸업식이 되어지는 졸업식장에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분이 보이지 않죠?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학도 안 했어. 무슨 말입니까?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수학도 하고 함께 사경회도 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공부도 했는데 졸업장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입학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학한 적이 없으니까 그럴싸하게 모습은 보였지만 실상은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 출발점이 없이 그저 교회의 문화,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분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말씀들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출발을 이야기할 때 오해되는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 엄마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저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이 아직 모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럴싸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아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고 15세가 되어지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학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핵심입니다. 엄마의 신앙에 의해서 억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나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고백하는 장소가 학습의 장소예요. 그래서 학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요, 이 학습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신앙도 졸업해버립니다. 조금 조숙한 이들은 언제 졸업할까요? 중학교 때 졸업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반드시 아마 다음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두 자녀를 놓고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이 기도 꼭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은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가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접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하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리에 나오는 영접기도문입니다. 사형리의 제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문을 함께 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문을 함께 읽은 이에게 그 다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영접기도문을 외우고 그것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을까라고 말이죠.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중세례식에, 논산훈련소의 진중세례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옛 추억도 이렇게 생각이 나서 너무 설레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세례를 베푼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특별히 제주도에서 또다시 진중세례식에 참여되기 위해는 10년이 기다려야 된답니다. 10년. 근데 제가요, 와서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20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이 진중세례에 참여해서 함께 세례를 주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그들이요, 아멘도 하고 얼마나 그게 뜨겁게 그들이 그 세례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근데 세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꾸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이들 중에 몇 명이나 그 신앙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까?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이 질문을 자꾸 반복했던 이유는
제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 동기요, 동기들이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세례는 그 당시에 진중 세례는 세례 받은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세례를 받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죠. 친구를 잘 다독여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군대 생활해야 돼 하고 전도하여 그 친구를 세례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됐어요. 그 다음 주일에 불교에서 입교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예배당에 가겠다는 친구가. 너무 실망이 돼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간식이 햄버거래. 그러면서 거기 가서 뜸을 뜨고 왔더라고요.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과연 영적 기도 받고 세례 받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오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다시 또 세례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뭘 믿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것을 믿기에 확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구원의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셔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까? 제가 가끔 새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내용을 모르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모호한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진정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의 진정한 내용,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없이요, 확신한대요.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인들도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죠? 엄마의 치맛자락 붙잡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엄마의 치맛자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구원의 확신은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을 때에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에너지,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을 갖고 오해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전제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역시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똑같다는 걸 아시죠?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죄인이고, 죄된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2주일 만에 오시니까 와서 저를 보니까 아직 어색하세요? 저 어색하시면 안 되죠. 8년 동안 모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깊게 들어가서 그 창조주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본적인 전제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쓸모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의 의미, 목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멈춰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대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항공을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난기류가 발생돼서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서 우리 성도들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 여기저기서 막 울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올 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난기로 만나면 전 죽습니다. 놀라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날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을을 보면서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공을 타면서 한 번도 조종석의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제가 20여 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그러니까 그 운전대 저에게 한번 좀 맡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거죠? 미친 거죠, 미친 거. 근데 마침 그때에 조종사가요 같이 미쳤어요. 그래서 한번 자, 이 조종관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고 말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인생의 키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거 내가 잡겠대요. 내가 운전해 보겠대요. 여러분, 아이들 옆에 아이들과 함께 가다 보면 아이들이 뭐 합니까? 자꾸 아빠 무릎 위에 자기 좀 앉혀달래요. 왜요? 자기도 운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마트에서요 9살 아이가 엄마 마트 장 보러 간 사이에 운전해가지고 차 몇 대를 파손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종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출발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죄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님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그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in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I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상태,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여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사기가 나타납니다. 도둑질이 나타납니다. 살인이 나타납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조금 전에 불렀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라고 우리가 부르고 부른다 할지라도 삶의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나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 내려오십시오. 제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 내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지기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맡겨주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날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정의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사랑도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인 양 반역하며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던 죄 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반역의 결과는 마땅히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말씀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셔야 되지만 사랑으로 그 값을 예수님께 대신 물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단지 사순절, 단지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뻐하며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요,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왜 감격이 사라져버립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단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지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였을 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지면 십자가가 그냥 달려져 있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이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요? 목사도 앞에 있는 저도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 내 맘대로 차지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갔던 게 우리들이 맞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이죠.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도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저도 그곳에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감격과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예수님을 다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접을 이야기할 때 자꾸 영접을 너무 작은 단위로 생각해요. 단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접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죽다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 나를 구원해 준 사람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죽을 목숨인데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쫓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전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문 외웠다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게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접을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겠대요.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내가 신앙이 좀 더 잘한 다음에 내가 비로소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겠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접이란 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점검받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말해요. 아직 나는 주님을 믿지만 내 삶을 맡기지는 않겠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죄인이 맞다라면 그는 여전히 죄인이 맞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쏟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전제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대학교에 입학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